오늘은 시편 11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주로 다윗이 많이 썼는데 다는 쓴 것은 아니지만 항상 그 배경에는 고난 가운데서 이제 시편을 쓰게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쓴 시들입니다. 오늘 이 11편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그 주석가는 이 배경을 이제 처음에 사울로부터 사울이 창을 던졌던 그때 아닌가 그런 이제 주석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질투가 나서 창을 이제 던진 적이 있죠. 다윗의 사람은 이제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그 말 들을 때 이제 그가 질투가 났고 이제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다윗이 시를 짓지 않았는가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시험이죠. 시험 가운데 있는데 이 시험은 성경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련이라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유혹이라는 거. 야고보서에 보면 이 둘을 나눠서 이제 다른 단어로 사용하는데요. 영어적인 표현이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시험을 시련이라고 했고요. 13절에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 이 시험은 이제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영어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영어에도 여러 가지 번역이 있거든요. NIV라고 하는 데는 이제 시험을 이제 시련이라고 앞에 거를 시련이라는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를 쓰고 뒤에 거를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또 다른 흠정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영어는 똑같이 템프테이션이라고 썼어요. 이것이 원어에 좀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유혹이라고, 그러니까 시련과 유혹은 같다고 본 거죠. 같다고. 실제 원어도 똑같은 단어로 돼 있어요. 그 안에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잘 보면 시련 속에 유혹이 있고 유혹은 그 자체로 또 시련이 되는 거죠. 그 시련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유혹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시련과 유혹이 같이 가는 거. 유혹이 오면 그 자체로 우리에게는 커다란 그 테스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되면서도 같은 것이 동시에 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배경엔 다윗이 시련 속에 있습니다. 시련 속에 있으면서 같이 유혹을 받는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냐면 하나님을 떠나라.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걸 의지하도록 그런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울이 창을 던져서 이제 자기가 사울의 창을 맞고 사울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것을 알 때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피하라고 한 거죠. 도망가라고. 근데 그 당시는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가 도망가라고 하는 말은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자신은 머물겠다라고 이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나는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하는데 왜 너희들은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피하기를 선택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냥꾼 앞에서 새는 도망가야 됩니다.
사냥꾼의 총에 맞을 수 있으니까요. 다윗의 영혼에게 사람들은 다윗에게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라 하는 거죠. 사울이 마치 사냥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냥꾼이 죽이려 하니까 도망가라. 그러나 그 당시에는 도망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글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왜 산으로 도망가라, 왜 도망가라 하는가? 그것은 이제 산으로 도망간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인지 말씀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것인지 또는 또 마귀에 의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가? 인간적으로는 옳은 것 같지만 틀릴 수가 있거든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32절에 보면 거기에 33절이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3일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다 할 때 베드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항변을 했죠.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어떻게 꾸짖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말이죠.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고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한 건데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거죠. 사단으로부터 온 거고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과 하나님 기뻐하신 것과는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에게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께 피하고 머물러라. 그 당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머무르는 거죠. 어렵지만. 그러나 또 하는 말은 지금 피해라. 산으로 피해라. 도망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매 순간 매일 이런 어려움과 유혹을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두 메시지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분별이 필요한 거죠. 또 결단이 필요하고 누구에게 피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인간적인 어떤 그 사람에게 피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승리했다고 계속 승리하는 것이 아닌 거죠. 늘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는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무리 대적이 화를 쏘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요.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또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법을 늘 배워야 되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도 어제는 이제 늦게 회의가 있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루 마음에 불편한 게 있었거든요. 마음에 불편한 게 있었는데 돌아가면서 제 마음속에 이거는 내가 잘못이구나. 내가 뭔가를 어려워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있구나. 인정이 되더라고요. 인정이 되면 내려놓고 회개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부족하고
또 늘 쉽게 판단하기가 쉽고 또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까 이게 뭔가 잘못이구나,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는 말이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피할 것인지 산으로 사람의 피하라는 사람의 말을 의지할 것인지를 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며, 또 그것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에 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악인은 항상 어두운 데서 마음이 바른 자를, 의인을 향하여 화살을 쏜다는 것입니다. 2절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화살을 당긴다는 거예요. 악인은요, 화살 시위를 먹이고요,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한다는 거죠. 은밀한 곳에서 공격을 하는 것이 이 악인인 거죠. 악한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늘 악인이 있기 때문에 선한 사람 속에도 악인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악인인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의인인 것이고요, 믿는 것이 의인인 것이고요. 사실은 다윗도 악인인 상태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일 때 그건 악인이었고요, 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군사들을 계수할 때 그건 교만했을 때 악인이었습니다. 물론 악한 사람이 있지만 주로 악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 안에도 선을 선택할 때가 있는 거고, 다윗 같은 사람도 선하지만 악을 선택할 때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악인이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악인이고,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의인이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의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의 특징은 어두운 데서 쏜다는 거죠. 공격하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마귀가 늘 어두운 데서 사람을 향하여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화살 중에 한 가지는 독한 말입니다. 시편 64편 3절에 보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이 화살이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독한 말이죠. 뒤에서 독한 말로 공격하는 거고요, 악한 말로 저주하는 거고요, 판단하는 거고요. 또 우리 안에도 제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판단하는 말이 있으면 그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판단하고 또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악한 거거든요. 그래서 독한 말이 그 화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4편 4절에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숨은 곳에서 쏜다는 거죠. 새를 쏘려고 그러는데 새야 날 잡아, 내가 여기서 쏜다 하고 쏘겠습니까? 숨어서 쏘는 거죠, 항상. 그것처럼 항상 이런 존재가 있다는 걸 늘 의식할 필요가 있죠. 내 안에도 있고요, 내 안에도 사단이 화살을 쏘면 내 안에 악한 생각을 넣는 거고요, 또 누군가가 나를 뒤에서 악한 말로 또 판단하고 공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참 사람이라는 것은 이 마음이 서로 비친다는 거예요. 마음이 판단이 있으면 마음에 불편한 것이 얼굴에 나타나고 어떻게든 나타나죠. 그런데 이 화살이 또 쓴 뿌리가 화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화살인데요, 역시 이거는 유혹의 화살입니다. 제가 화살을 보면서 생각난 게 큐피드의 화살입니다. 큐피드의 화살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건데, 이 화살에 맞으면 정신 못 차립니다. 그 화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황금촉이 있습니다. 황금촉, 끝이 황금으로 됐고 날카롭습니다. 이것을 맞으면 그 맞은 사람은 처음 만난 사람은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상관없이, 누군가에 상관없이 처음 딱 보고는 그 이성 간의 사랑을 얘기해, 눈이 멀어버리는 거죠.
그게 큐피드의 화살입니다. 그 화살을 맞으면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이건 유혹의 화살인 거죠. 정욕의 화살인 겁니다. 또 한 화살이 있는데 뭉툭해요. 근데 이것은 납으로 만들었어요. 이 화살을 만들면 처음 만나는 사람 무조건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미움의 화살인 거죠. 이 두 화살을 맞으면 사람이 악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화살은 그런 화살인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화살을 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화살이 있다는 걸 알고 믿음의 방패가 항상 필요한 거고요. 우리 자신이 또 그런 화살을 맞아서 남에게 악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잘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그런 통회하는 심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에 자주 나오는 말이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마음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의 다윗의 기도 중에는 내 마음을 살펴달라고 내 마음을 살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도 나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내 마음을 살펴서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돌아보아 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을 봅니다. 그래서 화살과 같이 늘 악인은 공격한다 하는 거고요. 우리도 때로는 그러한 악인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은 기초를 흔든다는 거죠.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게 이제 공동 번역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의미를 기초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이 마당에 의롭다는 게 무슨 소용인가? 지금 사울이 지도자로서 질투와 시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국가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로서 그 기초는 뭐냐면 공의죠. 의롭게 행하지 않는 이게 다 흔들거리는 겁니다. 사울의 생애 자체가 흔들거리는 거고 국가가 흔들거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선한 다윗을 갖다가 지금 질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터가 무너지고 기초가 무너지면 선한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선한 사람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다, 그런 뜻이죠. 현대인의 번역에 보면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선한 사람들이 별 수 있나, 이런 거죠. 지금 이제 늘 신문에 나오고 있죠. 지도자가 올바른 상태에 있지 않으니까 국가 전체가 흔들거리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혜롭지 않은 선택을 하고 다른 이제 올바른 공의와 법과 질서를 어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국가 자체가 흔들거리는 거고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이 선이 참 힘을 발휘할 수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이런 외형적인 기초가 흔들거려도, 나라가 흔들거려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신뢰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그렇게 법과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산다 해도, 참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다 해도, 그렇다 해도 진정한 기초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레미야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더위가 올지라도 두렵지 않고, 또 가뭄은 해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국가가 지금 아무리 흔들거린다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나님을 의지한 굳건히 서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저도 그래도 한 50을 살다 보니까 50은 좀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어려움이 오면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예전에 어려움이 오면 자꾸 힘들었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데 어려움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극복해 가다 보니까 이것은 또 다른 기회가 된다.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기는 기적의 기회가 된다. 누가 그러셨죠? 강천미 목사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 그것이 제 속에 이제 어려움이 와도 이게 다른 면이 있다. 오히려 뭔가 변화의 시기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틈이 되니까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저께까지는 트럼프가 되면은 되게 불안할 것 같다. 근데 딱 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져요. 교회는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좋은 쪽으로 생각되고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돼. 오히려 아마 좋을 수가 있다. 그렇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 좋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무리 기초가 흔들리고 터가 흔들리고 오히려 흔들리면 더 견고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도록 의탁하는 데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문제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오늘날 성전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교회가 성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게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 어느 면으로 같은 의미예요. 통촉하신다는 우리 마음을 헤아린다. 생명의 삶에 나와 있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린다. 감찰하신다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살핀다. 똑같은 의미에다가 하나 더 있는데 살펴서 깨끗하게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촉한다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린다. 아신다는 거죠. 통촉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거죠. 왕 앞에 이게 옛날 사극에 보면 통촉하시옵소서 이것을 좀 이해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는 뜻인데 내 마음을 헤아려 달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헤아리시고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 하나님은 통촉하신다는 거죠. 헤아리신다는 거죠. 억울한 상황에 있는 거 아신다는 거죠. 감찰한다는 것은 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그 안에 있는 다윗 안에 있는 무언가를 지금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울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있어서 억울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다윗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정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재련하는 것처럼 이 철을 높은 온도에서 녹여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지금 다윗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통촉하시고 그리고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또 살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심은 우리의 마음을 읽고 조사하고 깨끗하게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그 마음속에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께서는 온 땅을 두루 살피시고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예전 성경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냐. 이 감찰은 뭐냐면 결국 감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을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의인에게 능력을 주심과 함께 또 한 가지 하시는 일이 있는데 악인을 보응하시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5절 6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의인을 감찰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의인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신과 동시에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신과 동시에 하나님은 악인을 내게 보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결국은 악인은 자기 꾀에 넘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된다 하는 것은 그들이 한 일을 자기가 먹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에스더서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나무를 세웠습니다. 결국 그 나무에 누가 달렸습니까? 자기가 달린 거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악인의 꾀에 악인은 자기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악인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기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주로 하시는 일은 먼저 나를 살피고 나를 감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깨끗게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반응하는 거죠. 사실은 다윗이요 해야 할 일은 내가 부족합니다. 이것이 다윗이에요. 저 사람이 악한 거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라고 구약의 기도가 많은데요, 신약적 기도는 아니에요. 그게 다윗이 더 올바로 했어야 할 기도는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다윗이 해야 되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라는 거죠. 먼저 나를 살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악에 대해서 스스로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공평하시고요, 공의로우신 겁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래요.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쫓기고 했지만 결국은 사울이 멸망하고 다윗이 섰던 것, 압살롬이 올바르지 않게 또 아버지인데도 아버지의 그 나라를 빼앗으려고 했던 거, 압살롬은 결국 무너졌죠. 하나님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또 다윗이 잘못할 때 다윗을 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고요. 하나님은 결국은 잠시 잠깐은 불의한 것처럼 또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공평하십니다. 악인이 잠시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가 있지만 결국 공평하셔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의와 공의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에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무엇이 진정한 그런데 의인가? 가장 공평한 일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뜻.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 피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산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또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이 의인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으로서 참 어려우면서 참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을 돌이켜서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누가 정직한 것인가? 내가 정직한 자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정직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정직한 자입니다. 우리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나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랬습니다. 의는 로마서의 3장에는 의는 없으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다는 거 인정하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얼굴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다윗은 일평생 이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했고 얼굴을 보는 것을 그의 소원으로, 내가 청하였던 한 가지 일, 내가 그것을 구하리니, 그보다도 시편 27편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다윗에게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왕이 되는 것보다도 왕 대신 주님의 얼굴을 찾는 것, 이것이 일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내가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뭐죠?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을 사모하는 것이 내가 한 가지 선택한다면 그것이었다. 그래서 오늘도 그분의 얼굴을 배우려다, 마지막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어렵게 한다 해도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유혹이 있고 또 화살이 날아 들어옵니다. 그 앞에 내 힘을 의지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고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이키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할 때 주님의 얼굴을 뵙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가 의뢰할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또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의를 옷 입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얼굴을 뵙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